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가정주일이나 가정에 관계된 본문으로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이렇게 보면 21세기에 웬 공자의 말씀 같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애증의 관계가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어렵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 가장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데 때로는 싫어하고 또 싫어할 만한데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대화하면 어떨 때는 화가 나. 사랑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또 부딪히죠. 또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래서 아마 가장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있는 저희 목사도 지금은 돌아가셔서 계시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죽어도 부모가 나에게 한 행동은 저의 인격 속에 살아 저의 또 다른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고 저의 또 다른 인격을 죽어서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어느 날 불같이 임하시고 깊은 위로의 영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을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명해 주셨을 때 제가 참 많이 통곡했던 기억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그냥 무작정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부모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역시 2절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가 공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순종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 다 주 안에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고 뭐 아니면 내가 믿으면 나 역시 주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을 바라보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엄마 아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운 우리들은 우리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님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그 나이가 되어서야만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 나이 되면 부모님 안 계시는데 그럼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링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100%는 아니지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spect. 이게 무슨 얘기냐? re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고 spect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보는 것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pectrum, spectacle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부모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납득하기 어려워.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 안에서만 너희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요. 주 안에서만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딱 되면 의외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21세기에 성경이 너무 진부해 보이진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2가지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1, 2, 3, 4는 나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정의하고 있죠. 네가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 나도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1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바로 실질적으로 1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앙의 족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주님의 시선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청년은 아니죠. 시집장가 다 가고 애도 둘이나 있는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할 때 사실 부모님에게 섭섭했대요. 근데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저 녀석이 뭐가 이렇게 섭섭하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조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 그랬다. 뭐가 그랬대? 어머니, 신앙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지. 주 안에서만 부모의 삶을 용납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부모를 용납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우리 자녀의 관계가 껄끄러운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육체의 부모를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만큼 또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과 은혜도 바로 이어져 나와요.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계명부터 10계명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요. 오직 부모님의 관계에 국한해서만 이 말씀이 꼬리표처럼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21세기라고 해서 결코 이 말씀을 패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0계명에도 보면 뭐라고요? 1에서부터 4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신앙적 자세와 태도고, 그리고 제1계명 실질적 1계명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이다. 너희들이 이 약속이 있고 복이 되는 1계명을 정말 너희들이 지켜나갈 때 내가 이 복으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처 주지 말라.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것은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녀를 훈계하거나 양육하지 말랍니다. 야,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서울대 나와야 하지 않겠어? 그거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뭐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서가 붙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말씀인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있나요?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나의 것이 내 개인의 소유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미혼이나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결혼한 커플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만치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혼의 내면을 조명해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만큼 어렵고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개의 경우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부모의 욕심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종,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는 상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가정,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대해야 할 자세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5절 하나만 더 볼게요. 5절하고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직장 상사 말을 잘 안 듣는데 왜 안 들어? 다 비성경적이래. 그래서 제가 자매랑 때릴 수는 없고 욕을 한 대바가지 해줬습니다. 직장이 교회냐? 직장은 직장이야. 너는 그 사람이 위법, 탈법 그런 어떤 심각한 범법의 여지가 없다면 너는 상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 제가 이렇게 한 청년에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되게 뻣뻣해요. 이상하게 뻣뻣합니다. 자기가 꼭 진리를 소유한 절대적 선처럼 여기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많은 피보험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협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아랫사람을 협박하고 겁박주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바로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봤어요. 에베소 5장부터. 근데 누구 어떤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왜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피차 서로 상호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먼저 잘해야 한다. 아니면 네가 먼저 잘해야 한다. 역시 부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는 피차 상호 서로다. 네가 먼저 해야 하고 얘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삶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데 가정이 불화하고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관계는 엉망이고 그럼 뭔가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의 균형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직장 상사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특권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